최근에 한국 사회를 우울 사회라고 진단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한병철이라는 제독 철학자도 2010년에 나온 자신의 책 피곤 사회라는 책에서 한국 사회는 우울 사회이고 또 피곤 사회이다. 자기 착취의 사회이고 이러한 사회 속에서 현대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하였는데요. 작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전 세대에 걸쳐서 기분 장애,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우울증을 좀 겪고 있고 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20대가 가장 큰 우울증에 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10대와 80대를 제외하고는 사실 20대가 1위라고는 하지만 20대부터 70대까지 3, 4%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전 연령대에 걸쳐서 우울증에 직면하고 있는 사회가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작년 조사고요. 올해 조사를 보시면 작년 3월에 전 국민의 10%가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했는데 올 3월에 16%로 약 6% 정도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 연령에 걸쳐서 동일하게 모든 세대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참 우울한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가 아닌가. 또 10대, 20대, 30대는 작년에 비해 올해가 2배 정도 크게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또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저도 오림교회에서 4년째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방을 하다 보면 절대 이 데이터가 거짓이 아님을 정말 피부로 직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직장, 진로, 취업, 이직, 또 결혼 여러 가지 문제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오늘 밤에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에 눈이 띄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심심치하게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지체들은 이 코로나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영적 침체를 본의 아니게 또 경험하고 어떻게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정말 호소할 정도로 그리고 이 시간들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절대 멸망하면 안 되는 민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보호해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런 민족이 바로 약속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근거 구절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소위 다윗 언약이라는 본문인데요. 거기 7장 12절에 1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는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들이 세우게 될 그 약속 백성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직면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왕의 후손들이 그 왕가가 영원히 몰락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분문이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이 그 이전의 언약과 좀 다른 부분이 그 이전에 아담 언약, 노아 언약, 또 아브라함 언약, 또 모압 평지 언약, 소위 모세 언약과 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앞선 언약들은 다 조건적 언약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나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조건적 언약이라고 한다면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은 무조건적 언약입니다. 어떤 형편, 네가 어떤 연약함을 보이고 어떤 실족을 한다 하더라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계획과 섭리는 결코 취소되지 않아.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첫 번째 언약과 약속이 그 다윗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기 좋게 마치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솔로몬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많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사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50년, 6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발발했었던 한국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지를 역사 시간을 통해서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잘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리고 평생을 언제까지 노예로, 종으로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정말 비참하고 정말 큰 고통과 고통 앞에 직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두 가지 의문점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 다윗 언약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 분명히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우리나라,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 민족이 저 이방 민족, 마루둑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야만 했었습니까? 라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의문점을 정리하면, 첫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자꾸 미루십니까? 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의문점은 하나님이 과연 전지전능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나 손이 짧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소위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 두 가지 감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사야서 40장 본문에 그 큰 고통과 말로 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나에게 영적 침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단순한 어떤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진리 앞에 한 번쯤 점검하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불만이나 불평이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쩌면 불신앙이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을 하죠.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불평이 뭐예요? 계속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 불평이 뭡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든 관심도 주지 않으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불평은 뭡니까?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 부분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영적 침체가 오는 두 가지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해석해 보면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안의 불만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전혀 기대감이 없는 상태,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영적 상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요즘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자, 이러한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해결책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영적 침체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그릇된 자기 이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 언약에 대한 그릇된 이해, 그 그릇된 이해로 말미암아 소위 시오니즘이라는 잘못된 신앙 사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으면, 이 성전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강성한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성벽, 이 성읍은 절대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소위 문자적 해석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대입해 보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신들이 행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약속한 적이 없는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한 번쯤은 적용해 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이 사실 취소되거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요, 결국 이 언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미 임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시고 또 장차 하나님께서 다시 궁극적으로 이루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반드시 우리는 성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누구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여기 이 본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부분은 존재론적인 영원성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보다 궁극적인 것은 그분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27절에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 앞에 벗어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다라고 본문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직면하기에 정말 두려운 고통과 번민과 영적인 침체 앞에서 여전히 영적인 스탠스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의 근육이 움직여야만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영적 원리, 이 이야기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 원리입니다. 욥도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욥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치세요. 재산을 치시고 자녀를 치시고 심지어 와이프도 그를 저주하고 배신하고 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올라와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피부와 환부를 긁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이 욥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도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사느냐고 욥이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주고 정직하게 기도해 줘야 되는데 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다 욥의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얘기들만 한다라는 거,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사람이 잔인한지 몰라요. 네가 뭐라도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널 치시는 거야. 너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직면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믿음과 마음을 잘 지키다가도 욥도 급기야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냐고.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그 욥의 질문 앞에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동문서답하세요. 그 욥기 38장 이하로 쭉 보시면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고 있을 때 어디 있었니? 너 내가 바다와 땅의 경계선을 그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하늘의 무별들을 내가 놓을 때 너 뭐 하고 있었어? 너 어디 있었니?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성령의 강력한 영광을 욥의 그 고통과 고난에 직면한 그 욥 앞에서 자신의 어떤 그 영광스러운 현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 맨 마지막 장 42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전까지는 회개하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과 임재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방 나라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마루덕을 섬기는 바벨론도 너무 잘 나가고요.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백성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완전히 다 포로가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쇠가 빠지게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11조 바쳐가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 자녀 양육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살아가는데, 세상에 교회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진대. 그럴 때 나에게 오는 어떤 영적 회의감,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장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 3장 끝장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자신의 어떤 실존적인 고통과 신앙적, 양심적 고민 앞에 사실 뭐라고 명쾌하게 수학의 방정식 마냥 해답을 제시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압도적인 임재와 영광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주머니의 사정에 어떠한 소출과 열매와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존재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28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영적 침체 가운데 직면해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너무 극심한 영적 침체와 너무 그 갭이 커져서 하나님의 오히려 압도적인 임재와 영광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게 되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계신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입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 자매하고 좀 교제하면서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과 자신의 초라하고 비참한 자아상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다. 그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 큰 격려와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보시면 우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본문을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은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피곤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하고 무능하고 우리는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당연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소년 또는 장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언어에 군대에 징용될 때 징집 대상자들에게 쓰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인생에 가장 팔팔할 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건강하고 힘이 넘치고 내 힘으로라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라도 우리는 어떠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넘어질 수 있는 인생이고 자빠질 수 있는 인생이고 쓰러질 수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관점에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건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하나님의 위안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면 어깨를 피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정상이구나.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그러한 실존적인 질문을 갖게 하신 것처럼, 다윗이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광야의 고통의 시간을 지났던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이 영적 침체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요, 나의 죄, 저는 이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침체는요, 죄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보면 결국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 가장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라는 사실 앞에 얼마나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해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진짜 죄냐? 내 생각과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그분의 계획하심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떠하다는 것,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불만 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되겠죠. 그런 것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너무도 쉽게 단정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 자체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든지 혹은 불신이든지 하나님의 어떠함을 너무도 쉽게 단정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질문해보고 또 대입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 침체가 올수록요, 저는 이렇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오히려 생각을 단순하게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생각의 풍선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해지고 그러한 방향성과 결이 결코 나의 영적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하고 직관적으로 자기의 내면과 영적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너무 쉽게 단정짓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내 스스로의 죄를
더욱 무겁게 추가시키는 일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비극은요, 우리 앞에 놓여진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 앞에서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너무 쉽게 정리하고 자신의 경험과 체험에 근거하여 결론 짓는 일,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자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고통과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 앞에서 나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너무 쉽게 정리하고 내 경험과 체험에 근거하여 결론 짓는 일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나에게 영적 침체가 있다면 나는 그 영적 침체 앞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너무 쉽게 단정짓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누군가, 가족이든 이웃이든 어떤 대상을 혹시 내 안에 있는 어떤 일련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그와 같은 판단을 가지고 단정하며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두 가지 비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내가 진짜 짓고 있는 죄, 진짜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또 그 연약함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나를 알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만을 안다고 해서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처방이라기보단 진단이라고 할 수 있죠. 정확한 진단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처방은 정확한 진단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처방, 적절한 처방은 무엇이냐? 저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31절을 함께 나누고 설교를 가늠하고자 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려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앙망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카와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카와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러럴 앙망에 바라볼 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엄청난 존경심과 겸허함을 가지고 한 대상에 대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일, 그게 카와라는 첫 번째 사전적 의미고요. 두 번째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요, 그 대상을 신뢰하며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게 카와의 두 번째 사전적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앙망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정리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신을 거두고 딴 마음 품지 않고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에 와서 이 부분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영적 침체를 나는 언제 경험했나? 그리고 지금도 혹여나 내 안에 어떤 영적 침체 영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저 개인적인 상황 혹은 저희 가정의 상황 가운데 좀 몇 가지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건 저희 아버님이 저 대학생 때 대장암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좀 많은
초를 좀 겪으셨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의 가장 긴 영적 침체는 뭐였냐면, 제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한 15년 동안, 사실 지금도 뭐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우울증으로 되게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신데 언젠가 한번 제 고향이 전주인데 전주 내려가셨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천아, 내가 목회하면서 큰 마음의 짐이 있다, 부담이 있다. 목사가 좀 기도하고 좀 치유를 선포하고 하면 좀 능력이 나타나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가족 안에 15년이 넘도록 치유되지 않는 우울증 환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목회하면서, 그리고 목회하는 것 이전에 어미로서 내 자식 새끼가,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처음에 제 동생이 그런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정신적인 그런 상담도 받고 또 약물적인 도움도 받고, 그게 결코 신앙 믿음이 적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소위 우리가 감기를 걸리면 감기약을 먹듯이 기도도 하지만 그런 처방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냥 기도원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받고 정신과 가려고 하지 않고, 그게 용납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오히려 그렇게 했던 것이 좀 더 동생의 병을 키웠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작년에는 저희 장모님이 진짜 뇌만 안 다친 것만 해도 감사할 정도로 정말 뼈가 다 으스러지셔가지고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제 아내가 정말 울면서 당진 처가댁에 있는 장진까지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머니 입원하셨던 선암병원이라고 서부 트럭터미널 앞에 있는 병원인데, 거기까지 그 올림픽대로가 막히는 그 먼 거리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목회하고 사역하고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그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엄마 위해서 기도했던 자신의 기도 내용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나눠주신 그런 소소한 은혜들이 참 그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는 그 시간들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셨던 정말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한 2년째 2달에 한 곡씩 싱글 앨범을 내고 있는데, 지난달에 발표했던 앨범도 사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제 아내에게 신앙 고백, 또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곡으로 써서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교회에서 정말 은혜 주셔서 건강검진을 꾸준하게 또 받게 해주시고, 건강검진을 받는 중에 그 병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큰 병원 가보라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진짜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아산병원 가가지고 검사 받는 중에, 제가 올해로 이제 40인데 나이가, 처음으로 인생에 대해서 언젠가 진짜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돼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선천적으로 심장 희귀병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올 초에 알게 되었고, 또 검사를 받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게 몸이 아프고 또 어디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게 마음에도 영향이 있고요, 마음도 약해지고 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소원해지고 냉소적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 침체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중에 제게 목회하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사위, 내가 자네를 위해 기도하고 있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 주니까요, 제가 기도만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우리 청년 7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우리 렘넌트 50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우리 렘넌트 청년국 교역자들과 우리 공동체와 오른교회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며 뛰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문자가 아니고요,
쉐마의 말씀, 움직이는 말씀으로 제 마음 가운데 딱 박히더라고요. 너 정신 차려라. 너의 인생, 너의 목숨이 나에게 있다. 영적 침체 가운데도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손가락질 않으시고 그것이 오히려 정상이다. 네가 살아있다라는 강력한 증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흔적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어깨가 확 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내 진로 앞길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든 무리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되, 어떤 영적 침체 앞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자신으로부터 좀 말씀 앞에 나를 좀 놔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같은 새 힘을 공급하시는 놀라운 영적 반전의 은혜를 온전히 부어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